네, 다 하셨어요?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세미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세미나 오면 어려운 청중이에요.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한번 감동을 시켜봐. 이렇게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겸손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한번 잘 해봐. 이런 마음으로 막 느껴져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뒷부분을 바꿔라. 그래서 바꿔서 이제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큐티하면 부흥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큐티하면 부흥합니다. 그때 제가 봤어요. 아, 목사님들이 부흥이란 말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구나. 예. 부흥을 위해서라면 가족 바꾸는 거 빼고는 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심정을 그때보다 요즘은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뭐 좋은 의미로 좋은 부흥들이 있어야 되겠죠. 두 분은 이제 계속 내일도 예배 들어올 때 한 분이 먼저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면 큐티하면 부흥합니다 이렇게 답으로 인사해 주시길 바래요. 그게 큐티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서로의 격려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들어보니 이분 준비기도는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자기 것 스스로 손들어도 괜찮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네. 제가 얘기했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발표할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네, 하나님도 원하시고 자기도 원할 때, 옆 사람도 원할 때, 네,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네, 나오셔서 잠깐 한번 준비기도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보고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 알아서 나 시켜달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네. 이럴 때 머리 만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잘못하다 부부싸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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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만 네, 추천해 주세요. 옆에 분을 추천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나오시는 겁니다. 네,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예. 집사님이시죠? 예, 나오셔서. 네. 예, 나오셔서, 여기서. 네. 나오는 게 부끄럽지, 그죠? 이렇게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네. 건반하셨던 분인가요? 앞에서 하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영의 안식들을 제게 매시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저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를 채워주시며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소망하는 하루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 있습니다. 선물. 네. 선물이 책이 한 권밖에 없어서 한 분만 모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쓴 책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제 오늘 강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 교육을 받으면서
쓰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소감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저널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 게 아니고 큐티하러 도서관을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대학 노트 2페이지씩 꼬박꼬박 적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과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사범대학을 다녔으니까 교직 절반, 화학 절반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도 이과 출신 치고는 글 쓰는 걸 계속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편집장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원고도 그렇게 레터지 3장, 4장씩 딱 써서 설교를 합니다.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글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은 또 생각에 따라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말한 모든 것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지는 않죠. 그러나 글 쓴 거는 보관을 하면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조지 물러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응답하셨는가 확인하는 기회도 되고요. 누가 조지 밀러 따라다니면서 그 응답 받는 거 카운트기로 이렇게 세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기장에 적어놓은 응답들을 확인했더니 그게 5만 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개인의 히스토리로도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발표하지 못한 많은 좋은 기도들이 또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간직하시고 생명의 삶 첫 달 새로운 달 거 받으시면 거기다가 또 옮겨 적으시면 좋겠어요. 적으시면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적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글이 더 가필이 더 되어서 나중에는 아마 누가 들어도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기도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강의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큐티에 대한 영상 한 가지를 좀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앞쪽에 왼쪽에 홀이 있습니다. 네. 네. 비디오는 연결했는데 오디오를 연결하는 거죠. 좀 오래전에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서울에 천만 큐티 운동 본부 할 때 본부장으로 있을 때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큐티가 뭔지 모르고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큐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이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 예전에는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들었던 것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큐티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큐티 나눔방까지 큐티를 통하여서 한 교회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 큐티입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큐티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큐티 나눔은 큐티로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는 매일 이루어지는 이 큐티 나눔은 삶에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하셨던 일들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셀 모임 큐티 나눔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큐티 나눔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루하루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큐티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큐티하는 교회로 만드세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슬라이드 몇 장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큐티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큐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아시면 개인 큐티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큐티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과 말씀 묵상에 관한 의식조사인데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10년 전 목회와 신학 이런 잡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를 임한 사람이 289명이 됩니다. 300명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규모, 신뢰를 갖기 시작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생활 연수가 나와 있는데 5년 미만의 분들이 10%가 되고요. 6년 이상 신앙생활 한 분이 응답자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대부분 90% 이상은 교회에 6년 이상 다닌 사람.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 되고 교사든 성가되건 어딘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또 빠른 경우에는 목자까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상이 이 설문의 대부분의 응답자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개 질문을 설명해 보겠는데 첫 번째, 성경 읽기를 어느 정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가끔씩 시간 날 때 읽는다 46.4,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는다 39.4.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부담이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실 사모님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왜 만든지 이야기하시고 가셨죠. 자기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죄책감 가진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통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얘기만 나와도 다들 그냥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그거 하나 좀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교회 남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을 시작했던 게 성경이 읽어지네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제 센세이션도 일으켰는데 시작이 참 개운치 않아요. 성경을 워낙 안 읽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통독을 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자신 있어 하고 못 읽으면 죄책감 받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읽으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절대 다수 94.5%가 안다 라고, 적어도 아이들 기저귀 이름이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94.5%입니다. 세 번째, 큐티를 어느 정도 실천하는가. 제가 여기 지나다 보니까 주유소 이름도 큐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큐티 말고 콰이어 타임의 큐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이제는 많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자훈련 받을 때는요, 제자훈련 받으면 2단이고 큐티하면 3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평신도가 무슨 성경을 봐 2단 될라 그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마치 그
운동권들 사회주의 학습하듯이 조용히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절이 가니까 제자훈련이 보편화돼. 이제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제 큐티 다 가면 이해해요. 목사님들이 큐티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세요. 제가 2003년 4월 달에 생명의산 편집장 되면서 서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큐티지, 월간지가 몇 종이 되느냐 조사했더니 30종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조사를 한 번 더 했어요. 50 몇 종으로 됐어요. 이 종이 20종류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잡지가. 그리고 제가 생명의산 편집장 맡을 때보다 6년 하고 날 때가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큐티하는 문화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큐티를 어느 정도 그러면 실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세 가지 답이 많은데요.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못한다. 자주 빼먹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 거의 빠지지 않고 큐티하려고 한다. 나름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들이 95% 정도가 됩니다. 네 번째, 큐티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른다. 11.4%. 이런 분은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 큐티가 뭔지 알겠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답이 나오게 되죠. 큐티 자체가 나한테는 잘 안 맞는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글자 읽는 거 싫어.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다. 13.8. 시간이 없다. 29.1.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시간이 바쁘다는 것도 중요성을 깨닫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못하면 오후에라도 저녁이라도 하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 큐티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거기서의 대답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미나 하거나 큐티로 살아가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큐티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직업이나 환경적 이유가 11점. 가장 큰 집단이 하고 싶지만 어렵거나 잘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큐티 짝을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한 걸 소감을 나누게 하는. 그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종용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저기 남가주 제일 끝에 가보면, 남가주 가보다 보면 롱비치라는 해변가에 코너스톤 교회에 담임을 하세요. 근데 이종용 목사님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큐티 목회를 제일 잘하는 5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공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무선 마이크를 예정된 2사람한테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자기 큐티를 발표합니다. 시간은 5분 주는데.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 예배 앞에 큐티 나누는 사람 이름 2사람이 항상 들어가요. 1년이면 성도들이 2번 정도는 그 순서를 맞는데요. 순서 오면 일부러 예배 빠지고 이러지 않고요. 그때 그렇게 빠지면 목사님한테도 제명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코너스톤 교회 교인들은 큐티를 공적으로 발표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은 그 이종용 목사님은 하루에 3사람하고 반드시 자신의 큐티를 나눈대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있다가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오시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교회 일을 의논하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기에 장로님 이 일은 잠깐 있다 얘기하시고 우리 아침에 큐티부터 쉐어링 합시다. 제가 아직 3명하고 못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쉐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안에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다. 저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큐티가 아주 문화적으로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어렵거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짝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실습을 해주면, 저도 대학 시절에 그렇게 큐티를 배웠어요. 3월 달이 되니까 그냥 인문대 건물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침 8시까지. 그래서 뭐 그냥 나갔죠. 그랬더니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앉아서 있다 보니까 같이 찬송하고, 영문과 다니는 선배가 기타 갖고 나와서 찬송하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그 다음 같이 묵상하자 그러더라고요. 읽고 났더니
기도 제목 섞어가지고 같이 소감을 나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큐티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혼자 큐티를 하고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큐티 쉐어링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이런 일을 대학교 1학년 때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제가 대구 동신교회 출신인데 대구 동신교회 대학부는 각 캠퍼스마다 다 선교단체처럼 전도, 양육사역, 예배사역을 다 했었어요.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리더를 뽑는데 제가 3학년 때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리더하면서 어떻게 하면 큐티 나눔 방을 잘할까 고민하다가 제 수업 시간에 점심시간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칼국수집 하나를 예약을 해놨어요. 홀 말고 주인들이 사시는 안방 같은 방이 있죠. 그 방을 아예 한 학기 반을 다 통째로 빌렸어요. 그래서 인원수 보고 무조건 해물 칼국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물 칼국수 시켜놓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큐티를 쉐어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4명, 5명씩 쉐어링하고 칼국수 들어오면 칼국수 먹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돈은 제가 닷새면 나흘을 내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 내고, 그때 제가 과외를 2탕씩 뛰면서 그 돈을 거의 칼국수 값으로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토록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도 칼국수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왠지 김밥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 안에 막 소감 큐티 아침에 한 걸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가 좀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자유롭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눈물 젖은 칼국수를 그때 참 많이 먹었어요. 감사한 건 그 매일매일 10몇 명씩 계속 그 모임이 한 학기 반이 이어졌는데, 그 모임에서 같이 큐티 나누던 사람 중에 한 3분의 1은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나머지 분들도 평신도 리더십으로 또 교회를 나름대로 잘 섬기는데 참 그게 감사했어요. 뭐 특별한 내적 치유 훈련을 받으러 간 거 아니고 트레스 디아스 한 거 아니고 그냥 매일 만나서 큐티를 쉐어링했는데, 그 큐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내적 치유도 경험하고 서로가 신뢰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큐티 사역자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조금의 도움을 주면 한 사람 큐티 짝을 정해놓고 리더가 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뭐 평생 하면 힘들지만 한 석 달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나랑 3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주일날도 괜찮아요, 한 번씩 만나서 주중에 했던 큐티를 쉐어링 합시다. 들으면서 좋은 거 잘한 거 칭찬하고, 요건 요렇게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나누기도. 제일 좋은 거는 리더가 자기의 쉐어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사람한테는 체험이 되어서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게 됩니다. 흉내내다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죠. 6번째, 큐티 성경 읽기가 당신의 삶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기대합니까? 라는 것에 대답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6, 비교적 큰 영향을 준다 37,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편이다. 긍정적인 대답이 여기에 보면 9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있는 확신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장되고 변한다라는 기대와 확신은 있어요. 문제는 그 성경을 펼치기까지 어렵고 그런 일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게 우리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경건 훈련으로서의 말씀 묵상 큐티가 되어야 될 과정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현재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요, 만족하는 편 41.5, 그저 그렇다 8.7, 아쉬움이 많은 편이다 47.4. 그러니까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3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6년 이상 했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내게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데 현재의 나의 삶에서는 영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부분,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의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양쪽 다 모두 그 땅이 풍성한 땅이라는 것은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묵상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자이언트 같이 큰 사람하고 자기를 메뚜기다 비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과장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자리에 갔지만 묵상했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어려운 환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안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부정이 계속 묵상되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어요. 약속을 묵상하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이 크고 작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큰 거민은 뭐 물맷돌 던져서 맞추기 쉬운 상대처럼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계속 되는 그 부정적인 습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턴오버 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본문 읽기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들은 이제 좀 그냥 비춰 놓으시면 좋겠고요. 본문 읽기는 이제 그 본문 안에서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도 찾지만 그 속에서 다음 단계인 묵상하기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의 씨앗을 찾는 단계가 본문 읽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네, 조금 조명을 켜주시면 제가 성도님들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동방 박사가 나오는데요. 동방 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동방 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우웅거려서. 동방 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제가 어떤 교회 가서는 마태복음 2장 1절 12절까지를 같이 읽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3명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묻노니 동방 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있어요. 찬송가 135장인가 153장인가 보면 동방 박사 3사람이 별을 따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찬송가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별에는 관심을 안 두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라는 생각만 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나 늦둥이 아들이거나 아니면 손자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별을 보고 출발했는데 더 이상 별을 안 보고 자기 생각 쫓아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을 갔던 거예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대왕의 왕궁의 문을 두드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은 고을이 될 것이다. 왜냐, 그곳에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별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말구유 위를 비추는데 동방 박사들은 엉뚱한 데가 헤맨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있는 선입견을 쫓아갔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고 나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동방 박사는 3사람이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물론 목사님들의 책임이 있지만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 공과를 하면서 동방 박사 3사람이, 이게 딱 사진이 찍힌 거예요. 동방 박사 하면 무조건 3사람이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11절에 가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렸다. 3가지 예물은 등장하는데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잘하느냐? 동방박사 연극의 동방박사 2번이었거든요, 제가. 이 연극의 제목은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명이 가기로 했는데 3명만 출발하고 1명이 늦게 왔다가 뭐 나중에 돌아가는 뭐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전제 내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첫째 태어났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종희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낳았는데 또 딸이 태어났어요. 말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모들의 이름이 다 그런 식으로 계집희자를 쓰고 하여튼 끝난다라는 의미로 계속 붙여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번째 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만 호적 이름에 희자를 안 쓰고 어머니 이름이 세자예요. 라스네임은 함인데 이름이 세자예요. 이름은 연놈이로 적었어요. 연놈이 발음을 빨리 하면 뭐가 됩니까? 이을 연자. 연꽃 연자가 아니고 이을 연자에 놈이란 말은 놈, 산의 아이란 의미예요. 의미 없는 한자인데 노미라고 해서 그게 놈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함연희 권사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명은 연놈이에요. 그런데 5번째 아기를 갖고 또 출산을 하셨어요.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라고 일부러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에 3일을 할머니가 젖도 안 주고 그냥 두셨대요. 근데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지 3일을 젖을 안 먹고도 살았대요. 너무 울니까 어쩔 수 없이 불쌍해서 젖을 물리고 키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막내 이모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분하다고 해서 분이라고 짓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분통이로 불렀습니다. 슬픈 가족의 역사인데 다행스럽게도 6째, 7째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종호, 철호, 종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형제는 용감했다고 두 분이 지금은 운동권으로 살고 계세요. 환갑이 지나셨고 또 한 분은 환갑이 다 되셨는데 1980년도 광주 사태 났을 때 저희 집이 대구에 있었는데 그때는 막 체류탄 쏘는 차들이 있고 바로 저희 부모님 가게 앞에서 가두 투석전도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희 집은 1979년부터 저희 부모님 가게에 형사들이 와서 계속 있었어요. 집에서 전화를 걸면 감청 도청 당하는 소리가 느껴질지. 왜냐하면 외삼촌이 그때 데모를 세게 해가지고 정훈 장교로 있던 큰애 삼촌이 동생 때문에 그때는 연좌제가 있었어요. 소령을 못 달고 그냥 예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제는 용감했다고 두 집안이 같이 운동권으로 다니는데 외삼촌 2분, 외숙모 2분이 대구 경북 지방에 운동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의장, 회장 이런 걸 돌아가면서 둘이서 해요. 외삼촌이 앞에서 연설하면 밑에서 외숙모가 올쏘이다 그러고 옆에서 삼촌 다른 분이 또 북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고 경북대학교에서 저희 외삼촌이 영웅인 거예요. 선배들이 제 외삼촌이 누구라고 얘기했더니만 함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 정교조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저희 교수님 중에 정교조를 지지하고 이러는 민주화 교수협의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학교의 영웅을 이야기하면 저희 외삼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제가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저와 같이 둘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 천주교 영세는 받으셨는데 신앙은 없으셨고 함석헌 선생님을 좋아해서 함석헌 선생님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유물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예요. 광주 사태 때 광주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숨어 있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잡혀가서 고문받아요. 그리고 1년 8개월 징역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것으로 국가유공자로 보상까지 받게 돼요. 얼마 전에 안철수 씨가 신당 만든다 그러고 각 지역마다 시장들을 이렇게 후보를 할 때 저희 외삼촌이 대구시장 후보로 지명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런 분이 저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여봐 아냐?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히브리 민족이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애굽의 그 폭정 아래에서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모세란 리더를 보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그들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홍해란 바다를 지나오게 해서. 근데 사용하시는 용어나 그리고 그 속에 언급되는 연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언어인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한 시절이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제가 보는 신학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막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야, 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였는데 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3,500년 전에 히브리란 민족이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년에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외삼촌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성경의 부분은 출애굽기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부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다 알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산상수훈에 마음이 열려있지도 않고 다만 혁명가 예수님의 모습만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민중신학이 있고 남미에는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혁명가로 제시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밸런스 있게 언급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 되셨던 예수님만 언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던 분이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불러서 그 집에 초청받아 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만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신분 고하와 재산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인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모습 중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만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예수님의 모습은 다 버려버려요. 성경을 인용하고 그 부분을 믿는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성경을 들어가는 문고리예요. 이 열쇠를 열면 성경이 다 믿겨지고 이 1장 1절을 못 믿으면 나머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넘는 사람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간다. 그거는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너무나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90세 되었던 사레가 100세 되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 창세기 1장 1절로 사실은 결판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눈에 쓰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 중에서 내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내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어떤 기회를 주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실패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듣고 소동했던 헤롯 대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헤롯 대왕은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는 메시아가 태어난 줄로 알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헤롯 대왕이 71세 2세 때인데 여러분 그 시절에 71, 2세면 오늘날 100세가 훨씬 넘게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깐난쟁이랑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잔인한 유아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로 또 흥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마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빨리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지 어떻게 촌구석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자기 편견으로 말씀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급한 일 때문에 메시아 경배하는 일 뒤로 밀쳐버린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만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9절인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 중에 잘못된 것, 편견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도 제대로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명석한 머리로 분석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읽기 영적 독서에 보시면 그날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읽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처음 나눈 말씀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묵상이란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울죠. 사람이 큰 소리로는 들을 수 없는데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이렇게 울림 있게 울려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은 입 꽉 다물고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생각하는, 마치 불교의 성철 스님이 7년 동안 면벽수도 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기 위해 하는 그건 불교의 명상은 돼도 기독교의 묵상은 아니에요. 묵상은 철저하게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입 다무는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이 있는 이 말씀을 비록 내 목소리지만 눈으로 보고 내 음성 기관을 통해 소리를 내고 그게 공기 중을 통해서 나의 고막을 진동할 때 들리는 건 내 목소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소리 내는 것과 함께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를 캐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앞에 것은 informational, 뒤에 것은 formational 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실 때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광고 끝까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 읽는 분이 있어요. 정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신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큰 책상 위에 신문을 딱 갖다 놓고 손가락에 침 딱 발라가지고 표지를 딱 보고 한 페이지 넘김. 큰 헤드라인 보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면 그 부분은 더 읽지만 헤드라인이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은 처음 볼 때에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한 2, 3분만 되면 신문 30페이지 정도는 그냥 후딱 읽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기사 같은 것들이, 사진 같은 게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시선을 끄는 것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그걸 봅니다.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눌러보지 않죠.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떤 정보를 찾아 나서는 광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곡괭이질을 하는데 그 속에서 철이 나오든지 보석이 나오든지 금이 나오든지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안 나오면 폐광시키고 다른 걸로 가는 마음처럼 정보를 얻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지 그 방법으로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대학부는 그 리더로 섬기면 이성 교제를 공동체 안에서 못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데이팅 팔러시라 그러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남자 형제 리더가 어떤 자매, 나이가 더 어린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사귀자 이러면 안 되니까 리더니까 양을 돌봐주겠다, 케어해주겠다, 성경을 가르쳐주겠다, 기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손 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젊은 사람들 사역 속에 보면. 이제 그런 걸 아예 원천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리더가 되면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해야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어요. 자매들은 대학을 졸업해야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순진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1대1 리더로 섬기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자매랑 나는 죽어도 결혼을 안 하겠다. 제가 형제들도 1대1을 했지만 자매들도 1대1 하고 또 리더로 섬기면서 그러는데 서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 제가 대학원 1학기 마치고 군대를 조금 늦게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내무반에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한 40명쯤 됐던 것 같은데 그 훈련병 중에 한 일주일,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싸보낸 그 사제 옷이 집에 도착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주소대로 이제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병사는 3명의 여자한테서부터 거의 매일마다 꽃분홍 편지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성한테 편지를 받죠. 2사람, 어머니와 여동생. 가끔 가다가 한 2-3통 보냈나 모르겠어요. 훈련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훈련 마치고 피곤한 몸이 좀 누워있다 보면 제일 마지막 뭐 이렇게 오후 점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편지 온 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막 편지를 많이 받은 사람 막 승자가 되고 편지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때마다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제대하면 어떤 한 자매에게 프로포즈하고 당장 결혼하리라. 왜냐? 그때가 되면 이제 자격이 생기니까. 신앙생활 다른 데서 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같은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한 12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자매가 한 5-60명쯤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연상연하 다 따져가지고 있는 60명 중에서 한 2명 추리는데 뭐 한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2명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뭐 하루도 안 걸리고 딱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제가 2년을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쫄병 때는 뭐 교회 잘 못 가고 이러니까 아침에 구보를 합니다. 위통 벗고 반바지 입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보, 알통 구보란 걸 하는데, 그 구보를 하면서 하나 둘 구령 맞추고 군가를 부를 때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자매를 떠올리며 구보하는 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맞으면 보여달라는 거죠. 헛발질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학 4년 다니고 대학원 1년 1학기 다니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상당히 이렇게 지도자급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근데 뭐 제대할 쯤 돼가지고 누구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물 먹었다 이런 소문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또 그냥 하나님의 뜻만 늘 기다리면 안 되니까 한 가지 쓴 방법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형리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소책자 같은 게 좀 와서 전도하는 사람 양육할 때 좀 필요한, 누구에게 편지 쓰겠습니까? 제가 1대1 했던 형제한테 편지 안 쓰고 그 자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자매한테 편지 써서 군선교사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뭐 하듯이, 군선교사 된 나 정여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필요하다 그러고 군대에서 있는 일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하나도 재미없는 건데 저는 진지하게 쓰는 거죠. 왜 쓰겠습니까? 이게 가야 답장이 오니까. 답장이 와야 이 자매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까. 편지 한 3통쯤 보내면 1통쯤 답장이 옵니다. 군 생활하면서 그날이 제일 기뻤어요. 고기 반찬 나온 날보다 편지 오는 날이 기뻤어요. 그 막 앉아서 보다가 접어가지고 수첩, 육군 수첩에 끼워놨다가,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 있을 때마다 그걸 꺼내서 편지를 봤어요. 언제까지 그 편지를 받겠습니까? 다음 편지가 올 때까지. 때까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묵상을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게 묵상이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자매가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을 제가 궁금해서 읽은 겁니까? 아니죠. 나는 좋아하는데 이 자매는 과연 내가 프로포즈 할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그걸 이제 떠보기 위해 편지를 썼던 거고, 또 받는 답장 속에서도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답장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근데 참 그 어려운 게요, 휴가를 나갈 때쯤 되면 편지를 읽으면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만납니다. 반드시 서울 가서 만났는데 프로포즈를 아직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프로포즈 할 용기도 없지만 프로포즈 하면 딱 거절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또 하여튼 그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이 아찌꼬찌라 그래요. 이제 아찌꼬찌 깍두기가 하나씩 나타나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남겨놓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여러분한테 왜 이 얘기까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자매랑? 네,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 못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아리조나까지 와서 왜 하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17년 결혼 생활하는 중에 8번 이사했더라고요. 저도 만만치 않게 이사를 자주 했던 편인데, 그 이사할 때마다 가끔씩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를 스크랩해 놓은 파일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이삿짐 싸다가 그거 펼쳐놓으면 이삿짐 못 싸요. 이제 처음부터 또 읽어봐요. 또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이 절절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리고 막 싸워요. 누가 먼저 좋아했네 마네 막 이러고 싸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걸 믿으십니까? 비록 문체 속에 좀 딱딱한 레위기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들도 있고 아주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과 만드신 제도들과 보내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읽기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학문 중에서, 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거의 수제자급이었어요. 그는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부계, 모계가 다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원가족,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남매 모두가 다 O형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A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다 A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버지도 O형, 어머니도 O형이어서 O형이 만나서 O형이 태어나는 것처럼 순수 혈통이다. 죄송합니다. AB형은 잡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O형은 우성이 아니고 열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함이
오래 내려오는 유대인의 집안이었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더군다나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하죠. 당시 바리새인이 한 7천 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율법과 248가지의 해야 할 율법, 합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종으로 태어나고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으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통을 배웠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으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까지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9장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끌어내는 살인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성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분석하니까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다 잘못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성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해보다 더 찬란한 빛이 나타나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에 담겨진 무게는 바울의 영혼을 누를 정도로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아마 놀라고 까무라칠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살아서 자신에게 말씀한다. 여러분 그 순간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울의 모든 신학이 뒤집어집니다. 모든 체험이 뒤집어집니다. 모든 율법을 준수했던 의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되어 선지자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는데 지금까지 사울이 했던 어떤 기도도 어떤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와 금식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그의 신학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가지고 딱 3일 만에 핍박자로 다메섹을 왔던 자가 오히려 그 성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차이가 뭐예요? 자기 머리로 분석하고 전통 따라 살아오던 사울이 바로 해보다 더 찬란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그마한 랜턴 가지고 여기저기 불빛 비춰보며 내게 필요한 것 없나 조각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던, 그래서 흑암 가운데 진리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던,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던 그 사울을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해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그의 삶을 딱 비췄더니만 그 빛 앞에 자기가 죄인임이 폭로되어 버린 것이죠. 그 거대한 빛 앞에, 거울과도 같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잘못된 편견이 벗겨지고 진정 주님 앞에서 삶을 새롭게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에 대한 알량한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잘 캐내어 가지고 나의 성경적 지식을 좀 자랑할까?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큐티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에 가면 국가에서 돈을 받는 목회자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독일에 가서 이 신학 박사, 특별히 조직 신학 박사를 받고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독일의 신학 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 무오를, inerrancy를 믿지 않아요. 성경은 편집된 것이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쓸 수 있느냐? 이사야 66장 중에서 39장부터 그리고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그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남들이 말하지 않은 학설을 증거해야 자기 학문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중세에서 이 포크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그게 심각한 신학적 이슈가 되었을 시절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이 시대 신학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 밑에 우리가 들어가야 이해가 되지. 나의 지성 밑에다가 성경을 내 발 밑에 두면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양에서 5년을 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료 성서 신학원 뭐 이런 이름으로 이만희 씨가 하는 이단이 거기 있었어요. 6개월만 그곳을 나가면 성경 66권을 다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들이 설명하지 않는 것 우리는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신약 구약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일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나타난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부분은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 같은 내용, 예언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감추어진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짜내어 가지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걸 풀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도 좀 목회자들이 설교를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천국 가도 하나님이 이제 그 본문 가지고 설명을 좀 하시죠. 아마 천국 가면 목사님들 했던 설교 중에 그 뜻이 아닌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한두 명이 아니라 2000년 역사 내내 잘못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 인간의 이성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은 분명히 선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 우리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풀려고 하면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의 대부분이 뭡니까? 제일 좋은 예가 뭡니까? 산상수훈 아닙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이해는 돼요. 문제는 순종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는 다 돼요. 나타났다는 거. 읽기만 해도 그 의미가 뭔지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나 속에 있는 나의 교만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나의 욕망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언젠가 물으실 거예요. 아마 천국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제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아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겼느냐,
맡긴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마치 달란트나 문화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회계, 어카운팅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얼마나 밝혔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아는 걸 얼마나 살아내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 읽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만 랜턴을 들고 말씀의 조각을 주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대한 빛 앞에서 나의 내면과 삶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분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는 어두웠는데 제가 조명을 밝혀달라 그랬죠? 조명,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 속에 모든 인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풀이는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모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저자 직강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선물로 드렸던 책,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생명의 삶 편집장을 6년이나 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해오면서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왔던 제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진솔하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못 만났어요. 그들은 의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길을 걸어가다가 세 번째 동반자와 같이 만나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집에 당도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회의와 의심 속에서 걸어왔던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니까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무리에 다시 조인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풀어주시면 인간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던 나의 삶의 상황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보는 눈이 생겨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주되게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하신 7개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반기지 않아요. 왜냐? 부주 안 하고 밥만 먹으러 갔기 때문에. 부주를 해도 13명이 봉투 하나 만들어서 100불 내지는 150불 내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떡대 같은 사람들이 밥을 마구 먹어대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아마 그날 포도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혼인잔치에 가장 귀중한 1년 넘게 준비해왔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잔치인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되 끝이 미약한 그런 혼인잔치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손님으로 갔던 예수님의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한테 거절을 당해요. 근데 돌아서면서 하인들에게
이분이 말씀할 때, 이가 얘기할 때 듣고 순종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그게 포도주 창고에 있는 돌 항아리였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정결 규례를 위해 쓰는 돌 항아리였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란 말은 그 물은 쓰고 버리는 허드렛 물이에요. 잔치도 바쁘고 손님은 다 왔는데 왜 쓸데없이 거기다 물을 채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그들의 순종이 어디까지 채워집니까?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요. 우리는 물컵에 8알 80%만 부어도 예의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려면 물을 들어 몇 번을 더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손 씻을 물이었어요. 발 닦을 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포도주 잔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자기가 담았기 때문에 맹물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떠서 갖다 줘요. 그게 순종한 하인들의 기쁨이었어요. 갖다 주는 동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파티 플래너인 책임자였던 코디네이터는 그가 볼 때에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잔치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항상 보면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값 떨어지는 거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집은 처음에 준 것도 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 연회장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직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 직분이 우리 신앙과 기적을 체험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기적에 동참한 하인들은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계명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는 3살 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사시다가 해방이 되어서 부산으로 배 타고 오셔서 대구로 고향으로 돌아오시다가 그만 열차 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때부터 청산과부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아들 하나만 데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인생의 비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홀어머니 외아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한테 뭐 항상 얘기하실 때마다 네가 홀어머니 외아들의 아픔을 아느냐, 이걸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실 때였는데 대구에 있는 성덕교회라는 데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계명대학교 종교교육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 등록금을 할머니가 주셨는데 친구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친구 장롱값을 빌려줬다가 옛날에 막 나전 7기로 막 장롱 만들고 했잖아요. 그 장롱값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못 내신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이나 벌자 이러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전기공사하는 회사도 하시고 독서실도 운영하시고, 저희 이모부가 그때 무슨 대구의 중국 경찰서 서장쯤 되는 그런 높은 경찰 고위 간부였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소개시켜서 3번째 만나는 날이 결혼식하는 날이었어요. 한 번 선보고 2번째 가서 혼인 허락받고 3번째 결혼.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3번 만난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95년도 2월 달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9개월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한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인생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을 다 대학 졸업시키고, 전 졸업했으니까 2 동생 대학 졸업 1, 2년만 더 하면 졸업하는 그 시점에 졸업만 하면 자기 리타이어 해가지고 영천에 있는 댐 옆에 땅 하나 사놓고 집 하나 지어놓고, 땅을 사셨거든요. 그때 집 하나 짓고 거기서 낚시하면서 평생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자기 리타이어 플랜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1년에 2번씩 건강검진 꼭꼭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쉬고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2달째 아프던 중에 결국 폐암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준비해도 하나만 삐끗하니까 인생은 무너진다는 걸 봤어요. 잔치집 모든 걸 다 준비해도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집 분위기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아버지 인생이 이해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요. 물동이 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때는 전화 받으면 무조건 이머전시인 거예요. 전화 받고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세상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모시고 요양하시는 그곳에서부터 1시간 거리쯤 되는 어디쯤 가서 뭐 포항 바닷가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바람 쐬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요청이셨는데 어디로 갈까요? 여쭤봤더니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실험 막 하고 있다가도 저 언제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갈까요? 내일 갈까요? 이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디 가는 건 됐고 성경 좀 사다 줄래? 그러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 남들이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그 가방에 적혀 있는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학교 3학년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제가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목사 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60이 돼도 좋으니까 신학교 가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제가 지쳐서 기도를 더 이상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그런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신방 오면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던 분이었고요. 심지어 성경도 막 던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방 오면 기도받고 말씀은 못 하시는데 기도받으십니다. 아버지 간병을 어머니랑 같이 번갈아 하면서 어머니가 3분의 2쯤 하면 제가 3분의 1쯤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실에서 그 딱딱한 그 철 침대 그 난간 붙잡고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저희 집안에 있는 영적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남편 살리겠다고 교회 처음 나가서 남편 살리려고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9개월 동안 기도했던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다. 왜? 내 남편 안 살려줬어. 그런 저희 어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제 신앙에 간증을 했어요. 해가 뉘엿뉘엿지는 한 6, 7시쯤 될 때 그 간증을 하고 저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어머니도 눈물이 맺혔어요. 영접기도 하시겠냐? 영접기도 하겠다. 제가 영접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기 시작하는데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3년 만에 서리집사 되시고 2년 만에 권사로 뽑히셨어요. 1등으로 2천 몇백 명이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권사님 되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청년부 수련회 할 때마다 가서 밥 해주시면 돼요. 나이가 권사님 또래여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는 밥 많이 주세요. 그럼 밥 많이 주시면 아이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럴 때 어머니가 어이구 나는 권사 아니에요 아직 집사예요. 권사님 아니세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 청년들이 나중에 몰표를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서리집사 받고 2년 만에 권사 되는 게 전통 있는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권사님이 집에 가서 장로님들한테 아니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서 이제 발표는 했지만 그 다음 당회에서 뒤집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30년 역사 이런 법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 나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러면서 어머니 그거 시험이에요. 어머니 뭐 직분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래 놓고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내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속은 상한다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2년 뒤에 또 권사 투표에 나와서 그때는 명실상부한 권사가 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인터콥 훈련을 좀 받으셔가지고 카자흐스탄, 몽골 한 달, 2달씩 갔다 오시면서
마음에 비전이 생겼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몽골에 선교사로 가야겠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제가 약간 웃으면서 어머니가 선교지 가서 할 게 뭐가 있다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 가서 선교사님들 애들 좀 봐주고 가끔씩 내가 맛있는 밥 해드리면 되지 뭐 내가 뭐 그거 하지 뭐.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어머니 서울에도 선교지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할머니 사랑 못 받은 애 셋이나 둔 어느 불쌍한 목사 집안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만 딱 서울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를 1년에 두세 번도 잘 못 보고 살았어요. 왜냐? 할머니가 매일 교회 출근하시니까.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봉사부장 맡으시고 목장은 2개나 맡으셔가지고 그것도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목장을 맡으셔가지고 그냥 구청에서 동회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쌀 갖다 주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구제헌금 다 나눠주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 돌볼 시간이 없으신 거죠. 근데 제가 서울에도 선교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주셨구나. 기도 하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시켜 주시는구나. 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은 딱 그냥 포도주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집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구 가득 물을 채우는 역사. 오후에도 고백하겠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가 신학교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는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누가 그런 아들을 집안이 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누가 그런 아들을 목사가라고 좋게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 하나 붙잡고 가기 힘든 그 길을 룻의 심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염려 근심하는 것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대로 바꿔주셔서 가나 혼인잔치 같은 그런 집안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한 절 안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10년이 담겨지기도 해요.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딱 한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게 그의 사역에 평생에 믿었던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내가 찾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말씀이 살아있듯 생생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요절들이 인생의 이정표처럼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10분인데요. 1시에 강의는 시작해야 아마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까지 식사하시고 모이면 좋겠고요. 식사에 관한 광고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저는 식당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 잘 하시라고 보고 네, 제가 여러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1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